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어제 앞에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두 번째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버려야 할 것들이 나오죠. 1절에 악독을 버리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은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아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렇게 못 살게 해야겠다. 괴롭혀야겠다. 힘들게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기만은 속이는 거죠. 속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 앞뒤가 다른 것. 우리가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함으로 항상 그 앞에 있어야지 앞뒤가 달라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달라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은 열등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그래서 막 방해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싫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칭찬받는 거 싫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드러나는 거 싫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서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기예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은 비방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를 다 버리고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난 이제 악독한 마음 품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비방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악독한 마음이 있고 위선적이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거를 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고쳐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 마음 안에는 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하다 약하다 그 차이일 뿐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내가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채워야. 그럼 뭘 채우냐?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 어린 아기가,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젖은 유일한 음식입니다. 유일한 음식이죠.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 말고 먹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나의 유일한 양식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고 다른 거 먹을 거 많다. 좋은 강연 많고, 좋은 책 많고 많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양식은 마음의 수준의 양식이든 영의 차원의 양식이든 유일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여러분, 갓난 아이들 젖 안 먹여봐요. 난리 나죠. 그래서 젖 물리면 그거 뭐 어떻게 먹습니까? 인정 사정 없이 빨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유일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다 언제나 사랑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피곤할 때도 있고 사랑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피곤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말씀을 그러면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뭐 사랑하기 싫은데, 나는 사랑하기 너무 피곤해. 사랑하는 게 피곤하니까 힘들어. 그러는 오늘 말씀이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젖먹이처럼 그렇게 사모해라 라고 했을 때,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또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의 마음이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얻었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얻었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얻었으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믿으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바라봅니다. 자식이 늘 부모 말 안 듣고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 속만 새기고 맨날 부모한테 하는 말은 뭐 달라는 얘기만 하고 그죠? 뭐 달라는 얘기 뭐 내놓으라는 맡겨놓은 것처럼 뭐 내놓으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 자식이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철이 들어 깨달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자식은 부모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을 바라보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너는 왜 맨날 나한테 뭐 내놓으라고만 이야기하고 엄마가 하는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냐, 이렇게 혼나다가도 그래도 혼나다고 계속 애들이 뭐 말 듣습니까? 부모가 하는 말 안 들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자식이 부모 말 들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요, 부모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아쉬울 때 뭐 달라고 아쉬울 때만 그렇게 부모가 하는 말 좀 듣지, 아쉽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자, 그런데 그런 악한 자식이라도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부모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입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는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다 적용을 하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진실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면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이 되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또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궁유를 얻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믿어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입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뭐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뭐 먹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경청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내가 입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이 보니까 쓸만한 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 돌로 삼으셨어요. 그 말은 그 집을 짓는 기준이 되는 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인생을 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누가
가정을 세우며 세상에 그 어느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세웁니까? 그 어느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을 합니까? 세상에 그 어느 정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치를 합니까? 없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을 세우고 직장 경영하고 나라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쓸모없는 그런 돌인 것처럼 여겨서 말씀을 잘 안 읽어요. 그게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성경책 일주일에 성경책 펼쳐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성경책 가지고 오지도 않잖아요. 집에 성경책 책장에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꺼내보지도 않고 꺼내보지 않는 펼쳐보지도 않겠죠. 그냥 교회 와도 요즘 성경책 들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 없어요. 일주일 내내 성경하고 상관없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들어야 되니까 그때 한번 설교 듣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게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게 말씀을 버린 거예요. 왜요? 말씀이 쓸모없다는 거지. 근데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져다가 모퉁이들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삼든 안 삼든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기준으로.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 바이블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요. 성경을 부르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캐논이 뭐예요? 캐논이 자예요. 자. 캐논이 자. 우리가 길이를 재는 자. 캐논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기준. 성경이 자예요. 자. 하나님이 성경을 가지고 딱 재보는 거예요.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재보는 거예요. 그게 캐논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뭐가 기준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기준인지. 기업에서 밑에 하청하는 계열 그 밴드 회사에 만들어 오라고 만약에 자동차에 바퀴를 만들어 오라고 다 이렇게 하청을 준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얼마 정도 되는 크기로 정확하게 만들어라. 기준을 딱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만들어 봤어요. A, B, C, D 하청업체에서 바퀴를 만들어 봤어요. 그 동그랗다고 다 받아줍니까? 회사들이 다 잴 거 아니에요. 기준에 맞는지 다 이게 20인치가 맞는지 다 재봐요. 19.9인치가 돼도 안 받아줘요. 정확하게 20인치가 돼야 합격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밤새워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보니까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돈 주세요. 세상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재료값이라도 주세요. 그런 기업 없지요. 안 받아요.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실컷 만들어 놨는데 기준에 안 맞게 만들어 놨어요. 동그랗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껴도 굴러가지만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다 성실하게 살아요. 그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이 야 어떻게 살았냐?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 한번 볼까 하고 하나님이 딱 자 가지고 다 재본단 말이에요. 0.1mm라도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교회 생활 했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기준을
기준을 들었어야지. 기준을 들었어야지. 기준은 계속 들었어도 그것이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도요,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방법으로 사랑해서는 그것도 사랑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랑도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서 사랑의 능력이 생겨야 되고, 사랑하려면 말씀을 많이 먹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의 기준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랑할 때 그게 성경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인 거지. 나는 잘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잘해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문제냐? 다 이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잘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랑했냐 이거예요. 사랑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거 모르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거 먹기 싫은데 계속 숟가락 위에다가 아버지가 계속 반찬 올려놔. 그래 놓고 나 사랑했다는 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밥 먹을 때도 말이야, 내가 맛있는 거 네 숟가락에 올려주고. 그거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지 뭐 나한테 맛있는 건가? 우리가 그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을 잘 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싶으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살아왔으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어디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모든 사람 안에 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먹다 보면 말씀을 양식으로 채우다 보면 우리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말씀은 사랑이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그냥 지식으로만 여러분 얻지 마시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나의 유일한 양식으로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셔서 사랑의 힘, 삶의 힘 얻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기준도 깨닫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가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어떻게 제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제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 새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복은 딱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맡긴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시려고 오셔서 제물 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통하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양식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또 사랑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아서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더 강해져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